네, 형제님 오늘 촬영에 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성립교회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선빈이라고 합니다. 아, 회장님. 네, 정말 우리 회장 되시는 김선빈 형제님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에게 부모님은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에나 있든지 저를 항상 도와주시고 저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또 살면서 살짝 들었던 후회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죠?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이쁘게 안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뭔가 부모님 부탁했을 때 그냥 틱틱대고 그러면 또 부모님이 서운해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말을 이쁘게 안 해서 서로 이렇게 싸웠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제일 후회가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들었던 말 중에 말씀 가운데 조금 형제 입장에서 속상했다, 서운했다 하는 말들이 있다면 누구 아들은 뭐하고 누구 아들은 뭐하고 약간 이런 비교하는 말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뭐 부모님은 의도는 그게 아닌데 뭐 비슷한 나이대 누구는 뭐하고 이런 말들 들으면 되게 서운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부모님이 또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 좀 특정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들은 말씀 중에 가장 기뻤던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아들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부모님께서 하기는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제가 할 때는 쉬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을 도와줄 때마다 역시 우리 아들 없이는 안 된다고 약간 이런 말들이 저를 힘이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형제님만 할 수 있는 일들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 대견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영상 편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성함 넣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지 큐! 김만기 안수 집사님, 조행자 권사님, 제가 묵뚝뚝하고 말도 잘 못하는 성격이지만 저를 그동안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현승 권사님 엄마시죠? 맞습니다. 네, 아버님은 장균성 성도님 아직 방황 중이신 네, 전도해야죠. 전도 대상자. 예. 이 두 분은 우리 혁진 형제에게 어떤 분들이세요? 두 분은 제가 뭘 해든 뭘 어떻게 하든 저를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어느 부분나. 그런데 부모님 입장 따로, 자녀 입장 따로란 말이죠. 네, 네. 그렇게 나한테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나 또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뭔가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좀 편하면서 좀 가끔은 이제 모진 말이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한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늘 좋은 이야기들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제일 속상했었을까?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말 중에 이 말은 정말 속상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와서 들으면 뭔가 좀 미안하다라는 말 할 때 좀 그렇긴 해요. 뭔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좀 그냥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효자네. 반대로 그럼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요즘에 느껴요. 요즘에 좀 이제 많이 크고 하니까 둘 다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런 거 보면 좀 뿌듯해하시고 해서 잘 커줘서 고맙다 뭐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땐 좀 뿌듯하죠. 그러면 지금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더 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부모님은 박슬기 집사님께 어떤 분이신가요? 저희 부모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고요. 제가 외동딸로 혼자 크다 보니까 저를 외롭지 않게 키우시려고 굉장히 친구같이 저를 대해주셨던 분들이세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 서운한 것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여행을 자주 못 다녔던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지금까지 부모님께 감사한 일이 있었다면?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게 항상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이들을 낳고 부모가 되고 부모님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제가 뭐 가늠할 수도 없고 따라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을 그만큼 아이들한테 표현하고 지지해 줄 수 있을까 항상 반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말. 아빠, 엄마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게요.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김재성 집사님께 어떤 분들이신가요? 저희 부모님은 제 어렸을 때는 좀 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으셨던 분이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부모님께 서운한 것이 있었다면? 어린 마음에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교회에 주일마다 가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을 꼬박꼬박 지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도망치고 싶기도 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을 낳고 부모가 된 후 부모님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제 3남매로 태어났는데, 저도 공교롭게 지금 아이들 셋을 낳아서 기르고 있거든요. 뭐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3남매 키워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개성도 다 뚜렷하고 다 틀린데 그거를 다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존경이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부모님께 감사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신다면? 어머니 아버지 저를 믿음 안에서 기도로 이렇게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우리 윤사라 집사님께 어떤 분들이세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이세요.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서운한 것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항상 저는 엄마의 등을 보고 잤어요. 엄마가 남동생을 안아주시고 주무셔가지고 그래서 나도 안아줘 하고 엄마한테 막 칭얼거리고서 엄마를 기다렸는데 동생 다 안아주고 엄마가 씻고 와서 안아줄게 라고 하셨는데 졸린 걸 막 참고 기다렸는데 엄마가 이번에는 씻을 때까지 좀만 더 기다려줘, 엄마 씻고 와서 안아줄게 했는데 엄마 씻는 사이에 잠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두 아이의 엄마가 되셨잖아요. 엄마가 된 후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엄마가 돼 보니까 엄마를 따라가기는 내 발끝만큼도 못 따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해도 엄마 같은 엄마는 못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에게 또 아버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나눈다면 엄마 아빠 지금의 저를 있게끔 그동안 노력해주시고 애써주시고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같이 행복해요. 사랑해요. 5월이 특별한 5월이죠. 네. 1년 전쯤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죠. 그래서 거의 1년 되었습니다. 더 많이 기억이 나시겠어요. 아, 그쵸. 기억이 나고 며칠 전에 그래서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날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요.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어릴 때는 나의 전부였고 또 우주 같은 존재였고 지금은 그리운 분들, 그립지만 내 안에 함께 계시는 분들입니다. 가장 부모님 또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기억나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 영접하지 않으셨다가 병상에서 영접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기억이 나는 거는 아버지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막 잠을 곤히 주무시더니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경험, 이렇게 그런 경험을 했다고 자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저곳으로 가면 저 세상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도사님한테 막 말씀드려가지고 영접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가시는 날까지 계속 식사 때고 언제고 계속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정말 아멘 이렇게 화답하시고 그게 이제 짧은 기간이었거든요. 한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렇게 계속 아버지하고 영접하시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냈던 게 지금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셨구나. 마지막 추억이 또 이렇게 귀한 추억이 됐네요.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 들었던 말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슴에 남고 있는 말 있을까요? 네. 지금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 됐는데 저희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면회도 안 되고 영상통화로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는 때였는데 마지막 통화였던 거네. 이제 마지막 통화였는데 아빠가 이제 그때는 한 5개월 동안 식사를 못 하시고 코로나 이렇게 경간식으로 드셨었는데 그래서 원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통화 때 정말 유난히 또렷하고 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영아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또 아빠한테 아빠 사랑해요 했더니 아버지도 나도 라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이 많이 기억에 남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또 내가 자녀이면서 또 부모의 입장이 또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 다음 세대가 또 자라가는 모습을 또 보고 계시는데 부모가 된 후로 더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예민한 그 시기 때 저희 집에 되게 큰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부모님한테 바라는 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어려울 때 부모님이 그 부모님의 어떤 행동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섭섭하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좀 정답 같기를 바랬었던 어떤 제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부모님은 나에게 큰 존재였기 때문에 또 완전하다고 또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부모가 되고 딸의 엄마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보니까
부모도 똑같이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고 또 어쩌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의 그 어려웠을 때 그 연약했던 모습이 참 이해가 되면서 또 하나는 어쩌면 그렇게 버티셨던 모습이 아, 대단하셨던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또 내가 이만큼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그러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정말 이렇게 잘해드렸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후회되는 부분은 없어요. 네, 후회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에 계속 병원을 다니시다가 나을 때쯤에 갑자기 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어렵게 이제 그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이제 구급차 안에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외동딸이라서 혼자 이제 아버지 병원 모셔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뭐 밥 차려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제가 아빠한테 이제 후회 없이 해야겠다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 구급차에 있는데 아 마치 지금 곧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동안 못한 것만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 눈앞에 제가 섭섭하게 해드리고 제가 막 못한 것만 너무 파노라처럼 지나가는데 너무 마음이 진짜 마음이 너무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회할 시간을 허락하여 주세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 보내게 되면 정말 저 평생의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극복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하고 기도했고 그때 그리고 나서 응급실에 응급구역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로 아버지 못 볼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응급구역에서 나와서 아버지를 뵙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응급실에서 정말 최선을 많이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부모님이 내 앞에 이렇게 계시면 더 가슴에 담았던 이야기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마음을 담아서 마음의 편지. 엄마, 아빠, 사랑하고 감사해요. 이제 곧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뵐 수 없지만 언젠가 또 천국에서 우리 함께 뵈어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 뵐 때 자랑스러운 딸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게요. 또 그리고 특히 엄마 감사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위에 지금 내가 살고 있음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엄마가 나에게 전수해줬던 그 신앙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지금도 저희 딸한테 진짜 이 신앙만큼 정말 잘 전수하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역시나 기도해주리라 믿어요. 엄마 사랑하고 아빠 감사해요.
우리 에스더하고 주희, 우리 권사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주신 가족이죠, 가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멋지게 자라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건 맞잖아요. 네, 맞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 늘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 두 딸 키우시면서 제일 후회가 된다 이 부분은 있어요? 지금은 많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시간이 되돌리고 싶다면 우리 아이들 사춘기 시절 정말 저희가 많은 부분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긴 터널을 지나왔는데 그 터널이 우리가 그 터널 속으로 집어넣지 않았나 아이들을. 그래서 같이 고통받고 같이 힘겹게 지내왔던 그 사춘기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착하고 순하게만 따라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 주희나 또 에스더가 이건 아니지 하면서 엄마한테 상처를 줬던 말들. 그것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한참을 꼭 집어서 상처 주는 말이 뭐지? 뭐 있을까라고 한참을 생각해 봤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기억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저희 네. 아이들 때문에 너무 기뻤던 또 아이들이 해준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를 많이 존경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랑스럽고, 그리고 저한테는 엄마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엄마가 아빠를 많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이런 가정을 가지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고의 기쁜 말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스러운 두 딸, 눈에 너무 예쁘지 않은 그 두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라는 얘기는 안 했고 또 성공하라고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살며 그 가치가 정말 행복하다는 걸 저희가 살아서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져라,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바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이 되어서 영광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노숙 권사님 어리죠?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의 부모님은 두 분이 맞벌이를 하셔서 항상 바쁘셨어요. 하지만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민혁이를 통해 부모가 되셨는데 그 후에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의 자녀가 엄마의 생각을 몰라주고 본인의 뜻만 주장할 때 나도 그랬었는데 라고 회상하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이 점은 참 아쉬웠다 하는 점이 있어요? 제가 바쁜 직장 생활과 또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함이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민혁이를 키우면서 또 민혁이를 생각하면 이 점은 참 아쉽다 또는 이 점은 되게 후회가 된다 라는 점이 있어요? 바쁜 직장 생활과 대학원 그리고 박사 과정을 핑계로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아들을 외롭게 한 점이 후회스럽습니다. 민혁이가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중에 민혁이가 했던 말 중에 마음에 가장
속상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바빠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라고 말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대로 민혁이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뻤던 말은 뭘까요? 아빠 엄마가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말해줬을 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민혁이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엄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들 편이고 아들이 늘 자랑스러우며 고마운 존재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믿음을 갖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권사님 어릴 적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 권사님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참 평범한 부모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셨고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님 그늘에서 전형적인 현모양처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저희들을 잘 키우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소희하고 영수가 너무 이쁘죠. 부모가 된 이후에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했던 점들이 있어요. 네, 저는 결혼할 때 부모님 뜻을 거슬러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이 많이 힘들고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부모님이 자식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저희 부모님도 큰 결단을 하셔서 저에게 결혼을 허락하셨는데요. 결혼해서는 제가 시부모와 같이 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병수발에 많이 두 분을 다 그렇게 병으로 보내면서 그럴 때 힘들 때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반대하실 때는 제가 원망도 많이 했지만 제가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저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야 내가 불효했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점은 너무 아쉬웠다. 또 만약에 지금 부모님 다 살아 계시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들을 좀 나눠주세요. 저희 아버님은 많이 엄격하셨고 되게 독선적이셨어요. 그래서 오래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직장에서 하셨던 그런 행동들을 저희들에게 또 엄마에게 그렇게 강요하셨고 엄마도 아빠에게 순종하시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좀 엄마한테 좀 더 부드럽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아버님은 좀 소리를 많이 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귀가 약하셔서 그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당황하시고 이렇게 기가 죽는 그런 모습을 뵐 때마다 아빠가 좀 엄마를 무지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 그 성격에 의해서 그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이 딸들과 그 아내를 책임져 가겠다는 그런 강한 책임감이 그렇게 그런 성격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사랑으로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아버님들은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소희하고 영수 너무 훌륭하게 잘 키우셨는데 키우면서 어려움도 또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뭐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잖아요. 늘 후회와 아쉬움이 들지요. 특별히 이 점은 정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있죠. 많이 있죠. 근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는 제가 하나님을
늦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 모르고 하는 말씀이 아닌 제 욕심으로 제 결정으로 제가 부모한테 배운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세상적인 그런 욕심이 많아서 그런 가치관과 그런 계획하에 아이들을 강하게 양육을 했는데요. 하다가 안 되면 또 체벌도 하면서 특히 아들에게 좀 많이 체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체벌했던 게 지금까지도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지금 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 좀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장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게 키우다 보면 자녀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자녀에게 들은 말 중에 가장 마음에 아픔이 됐던 속상했던 말이 있어요? 네, 제가 아버지의 그건 엄하신, 독선적이고 강하신 그런 성격이 제가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들이 엄마 할아버지 닮았어, 할아버지랑 똑같아, 그 얘기를 하는데요. 가슴이 좀 약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뭐 아들은 그냥 쉽게 얘기한 것 같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렇구나, 다 쳐다보고 다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너무 닮아갔구나 좋은 점이 아닌 그런 점을 닮았구나 해서 그때 가슴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에이구, 생각 없이 했을 말일 텐데도 반대로 자녀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뻤던 말은 뭘까요? 아이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저한테 엄마는 친구 같아서 좋아, 친구들도 엄마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자기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격이 없이 아이들과 친구같이 지낸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쁘고 저도 제가 좀 많이 하나님 믿고 좀 유연해진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우리 소희하고 영수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직 예수로 살길 바래. 너희들도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살았으면 바래. 장로님 어리죠?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어렸을 적에는 엄청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 동생이 태어나면서 엄마 젖을 뺏어 먹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에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한 2살, 그러니까 2살 터울이니까 2살 이후에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사랑을 못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받았어요. 장로님 많은 손주도 두시고 부모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던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된 후에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부모님이 된 후에 그러니까 나는 나는 아버지처럼 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어떤 돈을 이렇게 버린 게 없어. 그러니까 항상 이제 내가 그때 군대 생활하면서 나도 겨우 먹고 사는데 월급 때만 오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갈등 요인이야.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절대로 이렇게 자식들에게 내 몸을 의탁하지 않아야겠다. 그래도 부모님 생각할 때 이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잘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렇게 보내드린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다면 천국에서 부모님 만난다면 무슨 말 하고 싶으신지? 아쉬움이 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했어야 되는데 잘 못한 것 같아. 그런 뭐라 그럴까 젊었을 적에 그런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잘 못한 것 같아요. 자녀를 너무 훌륭하게 잘 키우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럼에도 자녀들 생각할 때 드는 아쉬움이 있다면? 그 아쉬움이라는 건요 어떤 기대치가 높을 때 그런 이제 아쉬움이나 섭섭함이 있는데
저는 그 예수 믿으면서부터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기대치를 높이 안 둬요. 예,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습니다. 네.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들은 말 중에 가장 기뻤던 말. 예, 동생을 아주 잘 챙겨요. 윤영희 집사가. 그다음에 동생들은 윤영희 집사를 아주 잘 따라요. 거기다가 며느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또 며느리 그 딸 둘 이렇게 그 형제처럼 또 자매처럼 모여요. 서로 챙겨. 예,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보기 좋고 즐겁고 저는 보람되고 그래요. 부럽습니다. 자녀들이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예, 그 우리 하나님은 맡기면은 다 주신다. 예,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끝까지 결코 어떤 그 시련을 당해도 그 시련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게 하고 싶다.